누가복음 4장 43절 우리가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베드로의 집에 방문을 하죠. 마침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고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으심으로 병이 낫게 됩니다. 저녁 즈음에는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갑니다. 시몬의 장모가 앓던 중한 열병은 어떻게 치유됩니까? 39절에서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대 유대인들은 귀신이 열병을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비슷한 예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든가 간지를 일으키는 귀신이라는 그런 언급들이 성경에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안수를 해서 열병을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꾸짖으심으로 치유를 하셨던 것이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데려온 온갖 병자들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치유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미천했던 고대 시대에는 작은 병으로도 죽게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인파가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안수하면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연과 묵상입니다. 무리의 만류에도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들로 떠나고자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3절에서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어려운 해석이 필요한데 축기 사역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의 연관성입니다. 우선 축기라 함은 그 사람을 사로잡은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귀신의 통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행위를 축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며칠 전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또 귀머거리에게 듣게 하는 이런 류의 메시아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축기나 치유 활동은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그 확증의 의미를 지닌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자유함을 주시고 또 눈먼 자들을 고쳐주셔서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고치셔서 듣게 하시는 이런 활동을 하신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활동이었다라는 거죠. 한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별히 복음이라는 단어는 70인역에서 출애굽의 소식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새롭게 통치하시며 구원하시는 새 출애굽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새 출애굽. 그리고 이 새 출애굽은 온 세상의 왕인 마귀의 통치와 또 마귀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함으로써 영생을 상속받는 구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성취되고 있고 또 완전히 성취될 것임을 축기 사역과 또 치유 사역을 통해서 확증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느낀 점입니다. 해질 무렵부터 늦은 밤까지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저 말로만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모습을 실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죠. 연구와 묵상에서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곧 세상 왕인 마귀의 통치와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함으로써 영생을 상속받는 구원, 곧 새 출애굽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를 받던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으로, 질병과 죽음의 자리에서 회복과 치유의 자리로, 또 죄와 사망으로부터 의와 생명으로 옮기는 사역인 거죠. 복음 사역이. 이런 예수님의 사역들로 인하여서 자신을 붙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또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자들은 그동안 그들을 붙잡고 있던 얽매임과 고통으로부터 기쁨과 환희를 누리게 됐을 겁니다. 그들이 누렸던 이 기쁨과 환희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순간 누리게 되는 참된 자유함과 기쁨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참된 기쁨과 그 자유함, 그것이 바로 그 그림자로 나타나게 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거나 삶의 변화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복음에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히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분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가치관과 삶의 모든 양상을 바꾸고 슬픔 대신 희락을 누리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 만족을 누리게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마 그때의 만족, 그때의 그 순간의 기쁨은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결단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무너진 삶을 일으키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고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힘과 용기를 복음 안에서 다시금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2장에서 형제에게 덮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하면서 덮을 것,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단순한 공감이나 단순히 힘들겠습니다라는 그런 말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열쇠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극적인 회복의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복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복음, 우리를 회복시키는 복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작동할 때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힘겨운 싸움을 하는 이웃을 진정으로 돕고 싶고 세워주고 싶다면 다른 물리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안에 진정한 회복의 열쇠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걸 쏟아내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에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복음이 소망의 열쇠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확신 가운데 무너지고 깨진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으로
소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복음으로 소망의 길을 열어주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난제 앞에서 오직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전하게 하소서. 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에 힘쓰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